오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감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감사.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바로 오늘 드리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축복받는 삶은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려면 평상시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죠. 그래야지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잊지 못할 한 순간이, 한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잊혀지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사랑하는 여인을 운명같이 만났을 때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직장을 구했을 때, 아니면 나의 멘토를 만났을 때, 아니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아니면 손주를 볼 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기억을 하죠. 저는 제 여태까지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한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치악산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산에 있는 흙바닥에 천막을 치고 수련회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없던 철부지인 저에게 불현듯이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신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때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전도를 해서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고, 교회에서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란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그때 들었던 그 마음은 이전에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지식적인 울림보다 강했고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매일 저녁 학교를 마치면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항상 던지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한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았고 어떤 한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연적인 노쇠 현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그 평생에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세요. 한번 어떤 장면을 우리 야곱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147세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평생에 기억하고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딜까요? 그것은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 야곱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야곱은 과거 자신을 은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자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스스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을 떠나 외로움과 시리에 빠져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처량하게 자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누가 다가오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베델에서 돌베개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처량하게 자고 있는 야곱에게 다가오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77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이 순간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7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후에 70년 동안 이 자기에게 다가온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 노쇠하여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 죄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이런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니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라.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품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의 신앙을 남기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순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박순옥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연세가 93세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잊지 못할 하루가 있습니다. 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가 잊혀지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2001년 6월 10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1년 6월 10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 권사님이 73세이실 때 사이비 종교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을 사이비 종교에 전도했던 이 권사님에게 불현듯 다가오신 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73세에 예수님이 박순옥 권사님에게 다가오셨어요. 이 순간을 이 권사님은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제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이에요. 아니 권사님이 93세이신데 어떻게 20살이에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얻었고 이제 20년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제 나이가 바로 20살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권사님이 영적으로 강건하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야곱과 같은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신앙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사실. 새하늘교회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하늘교회는 어떤 교회로 바뀔까요? 새하늘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이 귀 쓰시는 교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몇 시간씩 새하늘교회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거동할 수도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졌어요.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귀로 말씀만 듣고 그것이 내 삶 속의 열매로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날을 기억하며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비록 겉사람은 호패할지는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그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인생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만 보시면 안 돼요. 겉사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흰머리가 너무나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권사님을 제가 보았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사님, 흰머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입니다. 표징이에요. 염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염색하시죠? 여러분, 염색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의 표징으로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염색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흰머리가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고 여러분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은요 그 속이 날마다 강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냥 하는 감사는 안 돼요.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날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예요. 권사님이 20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속사람은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도 147세의 나이에 자기가 영적으로 강건함을 드러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그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힘을 내어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힘을 내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영적으로 강건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 단어는 스스로 견고하게 됐다, 강하게 됐다, 단단히 자신을 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힘을 냈다라는 단어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1장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이 야곱이 한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단어가 바로 야곱이 힘을 내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라는 단어하고 힘을 내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 자신만 간신히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간신히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강한 거장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날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거장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세요. 네? 소원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다가오신 그 날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는 자, 그날을 기억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권사님이 박순옥 권사님 저에게 숙제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어떤 숙제를 남겨줬냐면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목사님 손으로 저를 꼭 장례를 치르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숙제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느껴졌냐면, 권사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다가오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다가오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하반부에 여러분에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돼요. 바라기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을 기억하시며 매일 감사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죽음을 눈앞에 앞둔 아버지를 뵈러 갈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봅시다. 1절, 48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라고 말씀. 아버지가 이제 극도로 쇠약하여 죽음이 임박함을 알게 된 요셉이 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요셉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그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의 총리의 아들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여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좋은 학교, 고등학교에 보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심전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달랐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성공 중심의 자녀 교육관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자녀 교육관을 갖고 있는 것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둘을 누구에게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데려와서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라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살아왔던 이 할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라라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 그리고 너희도 할아버지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가 추구하는 방식, 이 세대가 따르는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 본보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안에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거라 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언 22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둬도 우리 자녀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대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되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젊을 때 이 길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 애굽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성공지향적으로 성공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 땅이 전부인 것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가만히 두면 이때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갈 것 죄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할아버지를 보여주면서 보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지금 애굽의 최고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 모교에서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언제는 잠옷바람으로도 나오셨어요. 제가 갑자기,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툭툭툭 문 두들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 대중이에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이요 저를 데리고 들어가요. 잠옷바람 데리고 들어가요. 목사님 배고파요. 그러면 라면 끓여주세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궁금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1시간 2시간씩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이렇게 신앙 안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그 목사님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여러분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자신의 자취를 따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친히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중심의 교육을 시키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 보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새하늘 교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새하늘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 선한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입만 열면 우리 입에서 무엇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본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적으로 연약한 청년들은요, 상처를 받고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이 죄를 심판하고 싶고요, 욕을 하면요 욕을로 대갚고 싶고요, 막 하고 싶잖아요. 네? 비판하고 싶고요, 하고 싶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맞대어 욕을 하는 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한 것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이 해결자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죄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자가 되시면 안 돼요. 그 몫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같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공의로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무엇만 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 주저앉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0년도에는 사람을 보지 않는 교회,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부탁하는 교회, 오직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가 새하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70년 동안 묵상하며 살았던 야곱과 하나님 용신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여러분 잘 느끼셔야 돼요. 이 본문 안에 여러분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것을 주세요? 하나님을 대신해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대신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 야곱에게 주세요. 야곱은 무엇만 했다고요?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한 야곱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고 자기 자녀에게도 이런 신앙을 물려주고 한 요셉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요셉에게는요, 실질적인 영적인 장자에게 약속하시는 축복, 2배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대신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자손으로 편입되잖아요.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2배의 축복을 여러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날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맥주 감사 주일일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의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려워요. 모든 것,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세계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야곱의 시선을 베델에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떠나 저 황량한 들판에서 자고 있는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가지고 다가와서 한없는 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데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이 감사 절기를 명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곳인데 너희가 감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감사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를.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를 명하신, 추수 감사주의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고 영광의 관을 시들지 아니하는 무엇을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무익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 자신의 죄를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신다고 얘기해요? 시들지 아니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서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얻으시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매일 순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십자가에 못자국난 그 손으로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용신의 신앙생활을 살아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2배의 장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에게 찾아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서 야곱과 같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우리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복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자녀에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장자의 축복 2배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2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날을 잊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하기를 사모하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